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간에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까지 외웠던 역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솔직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사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 듣고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나름의 관점으로 제시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죠. 그런 문제를 여러 루트를 통해 들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러이러하게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0장에 와서 바울은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게 굉장히 영적 아이디어인데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성찬이나 세례 이런 것을 왜 하겠습니까? 세례식 당사자들은 세례식을 하면서 옛 자아는 죽고 새로운 나라로 거듭나는 시간이라면 세례식을 보는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옛날 내가 세례 받았을 때를 떠올리고 그리고 세례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간에 선생님한테 맞아가면서까지 외웠던 역사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500년에 유명했던 사건들, 그리고 고려시대 때 유명했던 사건들, 통일신라 삼국시대, 거슬러 올라가면 고조선까지 역사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건들을 외웠습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 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고 좋은 점을 모방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합니다. 바울에게 이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의 당면에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과거의 역사를 떠올리게 만든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당면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과거 어느 시점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때 넘어갔던 그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를 기억해내면 된다는 뜻이죠.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말이 꼬였는데 쉽게 말하면 기억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할까요?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로 지났다. 구름 아래 지났다. 바다 가운데 지났다. 이런 표현들을 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이 떠오릅니다. 출애굽할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죠.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 바다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이고 구름이 있다는 것은 구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아니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과거의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출애굽과 광야는 사실 배고픈 시절 아닙니까? 우리도 과거를 들여다보면 배고픈 시절들이 많잖아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그런 배고픈 시절도 있는데 왜 떠올리게끔 만들었을까요? 그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했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삶에 적용하면 지금의 이 문제도 충분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바울의 조언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1절은 이 11절과 좀 연관지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앞에 조상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모세 오경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역사 이런 모든 말씀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현재를 해석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이다. 본보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 무엇일까요? 2절 모세에게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심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모세의 시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앞에 얘기했던 구름 기둥과 홍해의 기적,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비유합니다. 그것은 마치 세례와 같다는 것이죠. 바울 시대의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어떤 세례입니까? 물에 잠기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목사님이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할 때 물을 그의 머리에 이렇게 얹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옛날로 돌아가면 사람들이 그 요단강이나 강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잠겼습니까? 옛날에 내가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 새로운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인 것이죠. 영적인 죽음과 영적인 부활이 세례식의 의미로 담겨져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것을 구름 기둥이 인도한 것과 홍해바다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사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달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광야 시절에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리킬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해야 했습니다. 광야에 뭐가 있겠습니까? 보호해 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의지해서 구름이 인도하는 곳에 서야 했고 멈추는 곳에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면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같은 음식을 먹었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신령한지 몰랐죠.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신령한 음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음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신약 시대로 와서 예수님의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세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사건이 세례이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성만찬인 것이죠. 바울은 과거의 출애굽, 광야 시대 때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고 얘기합니다. 다 선조들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물줄기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분파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옳다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음행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 재물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했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우겨댔습니다.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죠.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에게 베풀었던 역사, 그 한가운데 돌아가자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분열과 분란, 부부관계에서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 밑에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어떤 자매가 다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사연인 즉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까? 아니 출산을 앞뒀는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코로나가 걸렸을까? 그냥 뭐 출산 초기라면 모르겠고 또 중기라면 모르겠는데 해산을 앞둔 이 타이밍에 왜 코로나에 걸렸을까? 이해되지 않죠.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 투성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려고 전화기를 잡고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들더라고요. 이건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메시지구나. 왜 그런 것을 주셨을까요? 이 사건, 주님의 도움 없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때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고 생각지 못한 타이밍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일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일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자. 그때 하나님이 베풀었던 은혜의 현장에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은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5절, 6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란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 좁은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것이죠. 광야보다 예전에 애굽이 편했기 때문입니다. 편한 방식 때로 위험할 때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렸던 방식, 그건 과거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새로운 길을 내고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개척되고 그 교회를 인도하는 목회자나 함께 가는 성도들이나 불편함이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를 플랜팅하시고 개척해 나가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펼치실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야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과거에 발목 잡혀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 입장에서 답답했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다수는 과거에 집착합니다. 전통을 중요시 여기고 전통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역사는 그것을 기억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로 해석해내는 몇몇 소수의 사람에 의해 쓰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를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여기 네 가지의 말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7절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8절 음행하지 말자. 9절 시험하지 말자. 10절 원망하지 말자. 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자. 앞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것이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눈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또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마음의 우상들이 겉으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대로 적용하면 우리 시대에도 우리 마음에 불안과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관계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일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무게를 두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주 잘못된 타락의 파티를 가리킵니다. 당시 아론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막 송아지를 보면서 뛰어놀았는데 마치 술 주정뱅이가 술에 취해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막 노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깨닫지 못합니다. 우상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우적거리면서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8절에 음행하지 말자. 광야의 백성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의 미모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그들과 결혼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으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왔죠.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 음행이라는 것은 또 다른 죄를 낳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음행은 사실 욕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할 때 음행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절제하지 못하고 어떤 선이 있는데 그 리미트가 있는데 그걸 넘으면 바로 어떤 또 다른 부정적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음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언약 관계 아니라 밖에서 음행했다면 가정이 파탄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부정적 영향을 받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가정, 배우자와 자녀까지 다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자는 것은 현대어로 바꾸면 불신하지 말라는 거죠. 왜 시험했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의해 죽게 되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불신이었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뱀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도 똑같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그 자리에서 진노하고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고 그 자리에서 죽음으로 몰아가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어둠이 찾아오고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가정을 장악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신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뢰를 요구하십니다. 당신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며 섭리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원망이란 것은 입술의 불평불만을 가리키는데 노예 근성이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노예 근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지만 옛 자아가 나를 발목 잡는 것이죠. 어떤 옛 자아인가요? 과거에 내가 나쁘게 행했던 습관들, 예를 들면 남을 뒷담화하는 습관들, 그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습관들,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불평과 불만들, 남편과 아내를 보면서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원망의 씨앗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노예 근성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12절부터 13절까지 연달아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더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심지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 눈을 가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프레스합니다. 누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시험을 견디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자녀 문제나 내 몸의 문제나 이러한
문제에 들어가면 진짜 감당하지 못할 때가 더러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의 힘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피할 길을 내신다. 당장의 눈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이나 루트를 통해서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이 그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극복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14절 15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선 바울은 한 번 더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언급하되 이번에는 피하라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 몇 절이었죠? 7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했다면 14절에서는 그 일을 피하라고 얘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다면 피하라는 것이죠. 때로 이러한 태도도 유익합니다.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여 나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접촉점이 있다면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5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그 지혜 있는 자들을 그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분별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마도 부정적 영향을 주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영분별력을 기르라고 했던 것이죠. 영분별력의 지름길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진폐와 가폐를,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일은 가짜 화폐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오랫동안 보고 만지면 자연스럽게 가짜 화폐가 구별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일도. 영적 일에서 분별력은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자꾸 알기 위해 몸부림치면 자연스럽게 걸러집니다. 필터링이 된다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냐. 앞에 얘기했던 이 성만찬의 모습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데 특별히 우상 숭배와 연결지어 본다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연결지어 본다면 이 우상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쟁에는 그들이 하나 되지 못했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하나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은 예수님을 떠오르게 만들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는 똑같은 선조, 구원자, 우리를 이끄는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로 나눠져서 우상 제물 문제, 음행 문제 때문에 이렇게 혼란해 하고 있느냐? 결국 우리는 한 물줄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우리 몸에 보혈의 DNA가 흐르지 않느냐? 우리 몸에 예수님의 살이 흐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다시 거기로 돌아가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그들은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 연달아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여했지 우리가 먹는 음식이 만약 제단에서 또 특별히 이방신의 제단에서 올려진 제물이라면 그건 먹어서는 안 된다. 여기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18절의 말씀은 결국 성전에서 드렸던 그 이스라엘의 제사의 모습, 제물을 먹었던 제사장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무엇이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바로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식탁에 있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께 드렸더니 아니죠. 그들에게 올렸던 제물을 먹는 것은 달리 말해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아무래도 고린도라는 지역이 12개의 신전이 있을 만큼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똑같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처럼 기독교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교, 도교, 증산도, 이교도, 이단, 가톨릭, 이슬람, 수많은 종파, 수많은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 어떤 의미에서 내 자신을 우상숭배하거나 이 세대의 과학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들은 귀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얘기하는 어떤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걸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성만찬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속한 당면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변혁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메시지자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말씀으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진지하게 신음해서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사건을 잘 해석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영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오늘도 말씀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의 그 제사의 모습에 넘어가기도 했고 또 마음속에 음행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우상 숭배도 했고 불평도 했고 불만도 토로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여, 마치 옛 자아가 나를 이끌어서 옛날의 모습으로 이끌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단호하게 벗어나게 하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자아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다 같이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주여, 십자가로 돌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과거를 떠올리고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며 그 은혜의 현장에 잠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도 그 과거에 주셨던 은혜로 풀어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옛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는 옛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제하여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의 평생 남아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워진 나로 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